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저희가 힘없는 교회여 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힘없는 교회여 힘을 만나라.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묻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우리 최근에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을 다 같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힘과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의 대표가 26억을 주고 미국 돈으로 한 260만 불 정도 되겠죠. 나폴레옹의 모자를 그린 그림을 샀습니다. 처음에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폴레옹의 모자를 사면 몰라도 그린 그림을 이렇게 왜 비싸게 주고 샀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그것을 고가에 사게 되었을까? 그림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모자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모자의 주인인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거기에 힘이 있다고 해서 이 모자 그림을 샀을까? 실제로 이 기업의 대표는요, 2004년 화재로 사업이 완전히 망했던 한국 전라도 익산의 하림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모자 그림을 사고 난 다음에 26억에 그 다음에 이제 연 매출 1년에 4조 8천억 원을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돈으로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아요. 닭을 팔아서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고가를 내는 것이죠. 정말 그 힘이 그 모자에서 왔을까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이고요.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버지 주일을 어머니 주일과 함께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버지 주일이라는 것도 붙여놓지도 않고 이렇게 쓸쓸하게 우리 아버지들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비웃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비통하기만 합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 주일에 엄마를 위한 선물로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뭐 예쁜 뭐 명품 백이나 신발, 옷 이런 거 선물하는데요. 보통 아버지 날 보니까 TV 홈쇼핑에도 보면은 그 툴 박스 같은 거, 연장 박스 이런 거를 선물하라고 나오고, 아마존 같은 데도 제가 어제 쳐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툴 박스를 아버지에게 선물해라. 이것은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시면서 밥통이라든지 요리 기구를 사오면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아버지들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 낡아빠진 구두에 비유를 해서 시를 쓴 시인도 있습니다. 오래 신으면 구두가 낡아지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가. 아버지는 지쳐 있기 때문에 집에 와도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또한 그만한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이제 부족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사실 저도 아이들과 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바쁘지만은 아이들도 바쁘고, 특히 요즘에 뭐 인터넷 또 컴퓨터 게임, TV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서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도 바쁘기 때문에 아빠가 만나기도 힘들고, 또 아빠도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그 어느 교육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그래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노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카톨릭 의대 소아신경과 김영훈 박사, 이분이 TV도 많이 출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네요. 아빠와의 놀이가 엄마와 다른 점은 아빠가 가진 힘과 과감함 때문이다. 아빠는 힘있게 놀아줄 수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를 그 정글짐처럼 사용합니다. 아빠 몸을. 그래서 올라타기도 하고, 또 미끄럼처럼 등에서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머리 위로 뭐 뱅뱅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훈 교수는 말하기를, 성장기의 활발한 움직임은 몸의 크고 작은 근육을 발달시키고, 또 모세혈관, 근골격계, 심폐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기에 앉아만 있고 비활동적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은 이 소아 비만 같은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훨씬 많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와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이 신체를 조절하는 운동 감각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빠의 그 역동적인 놀이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이 몰입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와 놀 때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힘을 배우고 힘 조절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씨름이나 레슬링 같은 거 통해서 또 아이하고 아빠하고 싸울 때 아빠가 좀 져주죠. 그러면은 그때 아이는 또 성취욕도 얻게 되어지고 그때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라고 김영우 박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한 20분이라도 몸 부딪혀 놀면 아주 좋다 이런 말합니다. 아빠와 몸으로 놀면서 아이는 쌓였던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해소, 또 하루 동안 경험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빠와의 그 힘싸움을 통해서 이 분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잘 놓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빠와 잘 놀았던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빠와의 놀이 시간에 아이들은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이 큰 힘과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놀이하는 시간이 엄마보다 힘 조절하는 그런 시간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인생에 꼭 필요한 그 시간이라는 사실들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힘을 사실 경험해야 되거든요. 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버릇이 없고 또 안하무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목숨도 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큰 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이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주는 그러한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힘도 있구나, 나보다 더 센 힘이 존재하는구나, 또 그 앞에서 나의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 등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힘을 경험할 기회가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옛날에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 때는요, 분명히 그 집안에 힘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둘이 싸우면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게 요즘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른들의 말이 좀 힘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힘들이 가정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이곳에 어떤 그 신성한 힘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말 못할 그 힘에 막 좀 사로잡히고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힘을 괜히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러면 요즘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꼰대라고, 뉘앙스도 안 좋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회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권 부재의 시대의 문제점은 바로 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의 상실은 아버지의 그 권위의 상실은 힘의 부재의 상실과 같다. 힘의 부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어떤 싱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죠. 늦잠 잘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빠가 아이들을 깨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워낙 아름다운 저음의 바리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3-4번 불러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얘야 일어나가라, 얘야 일어나가라. 근데 아이들이 언제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그때서 애들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벌레처럼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 부권의 상실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도요, 이 부권 상실과 함께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아버지의 힘의 권위의 상실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도 상실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힘이 부재한, 힘이 없는 이런 나라는요, 계엄령 속에 있는 그런 나라죠. 무법천지의 세계입니다. 미국의 그 횡단 열차가 있죠. 미국 횡단 열차가 보통 이 열차는 2개의 엔진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것이 이제 뉴욕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카고를 지나서 시애틀까지 이제 가는 그 횡단 열차. 한 번은 이 열차가 가다가 콜로라도 그 덴버쯤 지날 때 로키 산맥 올라가죠. 엔진 하나가 꺼져 버렸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는데 이 덴버시의 그 중턱쯤 올라가서 갑자기 또 나머지 엔진 하나가 또 툭 꺼져 버렸습니다. 그때 기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나머지 엔진 하나마저 꺼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기뻐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처럼 힘이 부재한 곳,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죠. 힘을 주는 엔진이 죽어버리면,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엔진이 꺼져버린 자동차와 같이, 우리 엔진 끄고 자동차 그 브레이크 밟아보면 그게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일하게 교회를 아테네에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고 남쪽으로, 그리스 남쪽으로 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 정도로 참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루트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십니다. 자,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말씀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힘을 주시려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부터 급하게 보냅니다. 자, 5절 말씀에 실레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사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저도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죠. 여기 뭐 아무도 안 온다든지 저의 와이프만 앞에 덩그러니 앉아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힘이 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자꾸 모이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찬양팀도 그렇고 뭐 성가대도 그렇고 무슨 통역팀도 그렇고 다 이 팀이 자꾸 모일 때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저랑 한 10살, 9살 차이인데 참 그 어렸을 때 이러니까 또 6.25 시대 같네요. 제가 이 어린 깐난 아이를 이렇게 업고 밤에 산길을 갈 때가 있었는데 혼자 가는 거하고 그 깐난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죠? 이 조그만 아이를 등에 업었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를 버리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뭘 안고 이렇게 깐난 애기라도 등에 업고 가면 혼자 갈 때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이 막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동역자와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세게 쥐어보세요. 주먹을 해서 휘둘러 보세요. 예, 옆 사람 치지 않게.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새끼 손가락 이게 조그마죠? 이거 펴보세요. 반듯하게 피고 그런 다음에 힘을 세게 줘보세요. 힘이 잘 안 줘지죠? 예, 힘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힘이 잘 안 줘집니다. 요거 별거 아닌데 요거를 이렇게 할 때랑 요거 없이 이렇게 힘을 줄 때랑 전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믿는 자들 중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으면 거기서 이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월남 베트남 전쟁 때에 싸우며 군인들이 죽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군인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은 멀리 있는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전우들을 찾았죠. 총을 맞으면서 쓰러져 가면서 그들이 찾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싸우는 군인들, 나의 친구들, 전우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신앙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거기서 나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중에 잘 모이는 이 공동체가 3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해병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 고대 교우회, 그 다음에 호남 향유회, 이 3 공동체가 그렇게 잘 모인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해병대도 보면 뭐 가는 곳마다 뭐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서 주워다가 놓고 막 거기 모여서 뭐 시골이고 하와이도 아마 그럴 거요.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병대는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잘 뭉친대요. 근데 고려대학교 그 교우회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보다 잘 모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 고대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남 향유회 같은 경우는요,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존 전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뭉쳐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뭉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최근에는 잘 안 모인다고 그렇게 힘든 것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이 이제는 해병대도 잘 안 모여, 고대 교회도 잘 안 모여, 호남 향유회도 잘 안 모여. 요즘은 어떤 모임이 잘 모이냐면 어떤 한 연예인 팬클럽 이럴 때 애들이 이제 잘 모인대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참 이 모이는 게 힘든 그런 시대예요. 혼자 있는 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거기서 힘이 생기고 서로 힘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역사상 9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트루먼 대통령을 쏜 포트리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정치적인 이유가 없이 그냥 내가 총을 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나머지 8명을 분석해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공통점이에요. 모두 다 백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들. 소외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셋째는 공부를 꽤나 잘했던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 희귀꼬물이 같이 고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운 늑대 같이 그렇게 혼자 지내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얻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 힘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약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힘의 원천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참으로 신비한 힘이죠. 나를 공격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의 옆이라. 대적들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더 전도할 힘이 생겼고 실제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대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흥을 위한 전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가면 세카이아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지름이 12m,
또 둘레가 37m,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나이는 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네. 3200년 정도 되는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은 그 씨가 떨어지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떨어진 그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씨가 떨어지면은 땅에 흙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거의 뭐 0.001%나 될까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씨를 발휘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산불이 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면은 그때서 기회가 와서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숲에 불이 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불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숲을 만들어가고 그 숲을 더 넓혀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꼬마가 이 장난감 배를 가지고 놀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장난감 배가 이 호수 중앙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배를 꺼내준다고 하는데 돌멩이를 더 던지는 거예요. 이 배 앞에다가. 우리 어른들은 알죠. 그렇게 해서 물결을 일으켜서 배가 이쪽으로 오게끔. 근데 아이는 아니 왜 아저씨 돌멩이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신비하게도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놀라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그 호나우두 유명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는 어떻게 축구했는지 아십니까? 오른발로 공을 차서 자기 왼발에 맞춰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상대편 선수의 몸을 맞춰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상대편 선수를 맞춰서 골대에 공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영적인 이 호나우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적대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큰 힘을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방해했던 사울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요. 또 다윗 일생 중에 다윗을 막았던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근데 골리앗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양이나 치는 그 어린 아이가 중앙 정계에 그렇게 쉽게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다윗이 20년 걸려도 해내기 어려운 그 일을 순식간에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곧바로 장군급의 그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막았던, 다윗을 반대했던, 다윗을 공격했던 골리앗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더 빨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만 올바르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조차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2차 대전 때 리차드 범블런트 목사님 루마니아에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뭐 성경책도 주겠는데 나중에 가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성경책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혼자 감옥에서 암송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막아버립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 감시자가 오지 않아요. 감옥 안에.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뭐 그 기간에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감옥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감시자가 오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은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에게 힘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바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주시는 직접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힘은 근데 주로 밤에 많이 나타나네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대적하여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타는 용광로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거기서 그 용광로 가운데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 1명, 4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따라 붙으셨습니다.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옆에서 계속 힘을 주십니다. 직접 힘을 주셨죠.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예배하러 오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용광로 속에 있는 4번째 사람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 왔지만은 보지 못했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또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을 얻는 통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직접 힘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3배 이상의 힘을 여기저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이고 굉장히 큰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이와 같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권 상실의 시대에, 아버지 힘의 상실의 시대에 절대적인 힘에 대한 감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놀 때 힘을 경험하고 힘을 조절하고 힘에 대한 감각을 터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 또는 세상을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힘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그 수잔 링케라고 하는 현대 무용의 전설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도 자주 방문하고 한국에도 2015년에 방문했고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무용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독일 사람인데 그런 말해요. 독일은 춤추는 데 적합하지 않은 민족이다.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 생각이 없는 민족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은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말로 하면 힘, 아니면 뭐 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기상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분은 와서 2015년에 한국에 와서요, 멈춤 속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뭐 강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건 아메리칸 코리안이건 어쨌든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살지만 그런 게 있어요. 부드러운 춤 속에도 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외국인이 평가했으니까 뭐 객관적인 평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또 주신 힘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원만 보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힘은 한 방향으로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가지의 루트를 가지고 앨리스트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울맨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주보 앞표지에도 나왔지만 수많은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우리 믿는 분들 가정에 가면 참 많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그 이 증명사진 같은 그림 있죠. 옆모습 머리 길고 한 그 그림도 이 솔맨 이분이 그리셨고, 또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가시면서 뒤에 양이 이렇게 우르르 따라오는 그 그림, 그것도 역시 솔맨이 그렸고요. 또 이렇게 문을 놓고 하시는데 문고리가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바깥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 그림, 이런 그림들을 다 이 솔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렸어요. 근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 솔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었고요. 또 임신을 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같지 않던데 어쨌든 이분은 믿음이 좋아서 위로로 들렸나 봐요. 들어보세요. 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부인이 이런 얘기하면 저는 되게 화날 것 같은데도 이분은 어쨌든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계속 이런 말합니다. 아무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솔맨도 아멘이라고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병이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에 유명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자비하신 모습으로 또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그림 그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화가들이 그동안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맨이라고 하는 이 화가만큼은 이분이 그린 그림은 거의 얼굴이 비슷합니다. 근데 저런 그림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모습, 사실은 되게 강인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그림을 집안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그림을 계속 보면은 힘을 많이 얻는데요. 힘을 많이.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이니까. 본인도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을 경험하고 나서 병이 치유받았거든요. 그런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그린 저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구나, 강하신 분이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치유의 힘을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고 넘어갈 힘을 주시고 또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교역자 생활하면서 집집마다 가면 저 그림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런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이었죠. 그 18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 이 스크린에 나오겠죠.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는 아볼로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동역자가 주는 힘, 심지어 적대자를 통한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결국은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한 어디에 힘써야 할지 이 28절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허튼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어디에 힘을 쓰라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전하는데, 거기에 힘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주간 살고 앞으로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으시는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